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사무엘이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줘서 일평생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사무엘이었지만 인간인지라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히브리서 9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 오래 살고 못 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죽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은 후에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끝이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굳게 다짐했고 그대로 행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을
굳게 다짐했고라고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일을 끝까지 다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간 거죠.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읽으면서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다윗과 나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었는데 그곳은 이제 부자인 나발이 양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큰 부자죠. 이렇게 많은 짐승을 칠 때 나발은 이전에는 도둑들로 인해서 많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피난해서 그 양치는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그 같이 곁에 있는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들을 이제 지켜준 거죠. 그래서 나발은 이전과 달리 하나도 짐승 중에 하나도 도둑 맞지 않고 안전하게 양을 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양털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추수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양털을 깎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겸손히 나발에게 이제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그 나발이 양치는 그 목자들도 보호하고 나발의 소유들도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부탁을 할 때에도 아주 겸손히 부탁을 해요.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나발에게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평안을 빌고 자신 다윗과 그 함께했던 자들이 행한 일을 자세히 또 알려주고 그리고 음식을 부탁을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종들, 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나발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발을 높이고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나발이 이렇게 말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다윗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이제 갈렙의 자손이라 그랬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죠. 다윗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모른다 그랬어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사울 왕을 반역한 배반자로, 배은망덕한 자로 다윗을 치부하죠. 요새 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했는데 그놈이냐? 막 이런 식으로 다윗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반역한 자로, 배반자로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로 그러한 놈들에게는 떡과 물과 고기를 나눠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발의 강팍함, 탐욕스러움, 아주 못됨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알 수 있죠. 나발이라는 이름은 나발이라는 뜻은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인데 아마 그 자기 자녀를 처음 낳고 어리석은 자, 바보 이렇게 이름 짓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나발이 하는 행동이 늘 이렇게 탐욕스럽고 악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아예 그 이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나발의 아내는 이제 총명하고 아주 지혜롭죠. 근데 남자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발을 그냥 나발, 이 어리석은 자, 이 바보, 미련한 놈 이렇게 별명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돼야 함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도우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처럼 하와처럼 흙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는 부모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선생님을 통해서 지혜를 전달받았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교육한 그러한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렇지 않든 간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구체적으로 돕고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의에서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또 지으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죄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